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 미디아실입니다. 아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제일 바빠진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 너무나 수고 많은데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모든 예배에 필요한 영상 및 또 음향 같은 걸 전부 다 만들고요. 또 설교가 CGN TV, CTS, 심지어는 미주 복음 방송 나가는 것도 여기서 다 제작을 해서 이렇게 송출되게 됩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에 더욱더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에스겔 39장은 이 마곡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아무런 어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막 쳐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내 백성을 악한 행위로 괴롭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실은 나라를 잃어버린 두 나라죠. 원래는 하나였지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다시 하나 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하나가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그 후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포로민들이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죠.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제국에 먹히게 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또 아깝게 어떤 면에서는 빨리 나이 30에 죽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 제국은 네 나라로 쪼개지고 그 중에 하나에는 프톨루미우스의 나라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지배당하다가 그 다음에 세클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그 그리스 제국 중에 하나인 에서 점령당해서 바로 그때 가장 악랄했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소위 유대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마카비라고
이 마카비에 의해서 이게 독립운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독립을 하지 못한 채 BC 63년에 이 이탈리아의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로 컸던 이 로마가 이 헬라 제국까지 먹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는 로마 제국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멸망당한 이후에 20세기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결국 지금의 나라로 독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방망이가 매질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더 의로운 양 혹은 더 힘이 센 양 이스라엘을 치면서 자만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위에서 변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깊은 이 닻을 내리고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배처럼 흔들리지 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 하나님이 대단한 막을 내리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항상 믿음의 정진을 할 것을 내가 마음을 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좋아지면 살 것 같고 조금 힘들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틀 전에 북한 김정은의 그 건강 위험설이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바로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두 나라가 하나 될 것. 그래서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께서 좀 복음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뉴스가 들리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의 역사는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아픈 모습도 보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면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들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담대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하고 나라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주위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오늘 또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걸로 인해서 뭘 나타내십니까?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함이라. 마지막 절 말씀인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히고 그 나라를 정복했던 이 마곡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때로는 뒤설고 이 시대에 뒤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는 자들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흔들림이 없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적으로 시작한 우리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서로 함께 격려하며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뚫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